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비가 많이 오죠? 예, 저는 오면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좀 오늘은 좀 적게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까 미사 때도 아주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사실은 아까 저기 다 들으셨겠지만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신신미사죠. 예, 이렇게 좀 뜻깊은 날에 오늘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김대건 신부님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사제라든지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오늘 창세기 딱 1장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김대건 신부님 딱 오셔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이게 아다리가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때가 맞고 이렇게 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순탄하게 되는 일이 좀 있고 이상하게 노력을 해도 좀 안 맞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상하게 되고 계속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좀 안 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강연도 이렇게 한 본당에서 새로운 어떤 성서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강의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지가 않은 일인데 이제 처음에 하면서 저도 이제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하고 2장 일부만 이제 다 할 텐데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우리 1학기가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7월 달이면 벌써 몇 번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8월 달 쉬시고 그다음에 9, 10월 달하고 또 한 달 쉬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7월 9일자 창세기 1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우리 이제 현재호 박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제 창세기 한 5, 6장쯤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일단은 하고 쉬신 다음에 이제 7장 이하로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말씀드리면요. 예. 창세기 맨 앞에 보면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사실은 두 개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보게 되시면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즘은 사실은 창세기 이야기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첫째 창조 이야기, 둘째 창조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창조 이야기는 이제 처음에 하느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2장 4절하고 기억을 하고 돼 있죠. 기억. 왜 기억이냐? 2장 4절이 앞뒤로 끊어져요. 그래서 2장 4절 앞에 부분은 기억이라고 부르고 2장 4절 뒤에 부분은 니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나눌 때부터 이렇게 절을 이렇게 좀 잘 나눠 놓지 왜 한 절을 이렇게 반을 끊어 놓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약간 성서학의 기본 비밀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는데요. 기초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절을 나눠 놓은 거는 사실은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성경에 장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탈출기 그 앞에 보면은 모세가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하느님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불붙은 가시덤불. 그리고 그 모세가 보게 되면 그 홍해 갈대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이집트 탈출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럼 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이하고 그 처음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천사가 나와서 웃고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성경 시대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고대나 중세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정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한 절 한 절에다가 1절, 2절, 3절 이렇게 다 숫자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붙인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숫자를 붙인 사람이 누구냐? 그때 아주 좋은 학자가 붙였으면 잘 붙였을 거예요. 근데 누가 붙였냐면 인쇄업자가 붙였어요. 파리에 있던 인쇄업자가.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1장 1절 1장 1절 이렇게 해놓으면 성경이 잘 팔릴 거 아니냐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였는데 이 양반이 전문 학자도 아니고 빨리 팔아먹으려는 생각에 좀 대충 붙였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붙이고 나니까 계속 그걸 쓰게 돼서 지금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 목사나 이런 분들이 성경이 몇 장 몇 절이 있고 그게 하느님의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렇게 2장 4절을 사실은 나눠 써야 되는데 그때 그냥 휙 보고 지나가면서 안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2장 4절 기역 니은, 영어로는 2장 4절 A, B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기역 니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첫째 창조 이야기가 이제 하느님의 태초에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이야기가 2장 4절 기역까지 있고요. 2장 4절 니은부터는 이제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 이야기 이렇게 다시, 그래서 한번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1장에서 한번 만드셨는데 2장 가서 또 한번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2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2개가 있는 거냐? 이 두 이야기가 똑같지가 않아요. 첫째 이야기, 창조의 첫째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고 2장 4절 니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 그러니까 첫째 창조 이야기는 하늘이 중심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고요. 둘째 창조 이야기는 땅이 중심이에요. 땅과 하늘이에요. 그래서 첫째 창조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빗물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렇게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둘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을 만든 이야기, 이제 땅이 좀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창조 사건인데 이 창조 사건을 하늘로부터 이야기하는 게 맨 처음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야기이고, 한 이야기의 한 사건, 한 창조 사건의 두 측면을 얘기한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 그러니까 한번 창조 이야기를 1장에서 읽고 다시 읽으면 첫째 창조 이야기할 때는 우주가 머리에 그려져요. 처음에 하느님께서 막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막 이런 게 머리에 그려지다가 둘째 창조 이야기 가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잖아요. 지상에서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나왔고,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낙원에서 어떻게 쫓겨 나왔고, 이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큰 이야기에서 조금씩 작은 이야기로 가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제 창조 이야기, 이렇게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째 창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새로운 번역인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앞에 이거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이게 새로운 번역인데 아마 이렇게 번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50년, 100년 지나면. 근데 학자들은 이미 이거를 쓰고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를 거예요. 시작.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창조하셨을 때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여기 밑줄 친 거 있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물을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똑똑 끊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면, 처음에 창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 뜻보다는 3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게 사실은 하느님의 첫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상황이 어땠느냐를 표현하는 게 1, 2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실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느냐, 그때 창조하셨을 때 다 비어 있었고 하느님의 영이 물을 감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사건은 뭐예요? 비어 있었고 무리를 감돌고 있었고, 이게 아니에요. 창조의 첫째 사건은 뭐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번역으로 하면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사건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많이 한 10년 전부터 많이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일부는 지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학자들은 이미 바뀐 걸 쓰고 있고, 이제 공인본 성경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워요. 좀 오랫동안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새 번역을 꼭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뀐다면은 벌써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바꿔서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공부해야 될 거는 창조의 첫째 사건은 어떤 물이 영을 감돌고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게 창조의 맨 첫째 사건이고, 그 말씀의 상황을 좀 묘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주변이 어땠나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하느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는가?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이 이렇게 어둠 속에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기 전이니까 어두컴컴했겠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물은 사실은 혼돈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질서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상태.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하려면은 약간 시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전에는 이걸 과학과 비슷하다, 우리 이렇게 그 우주의 창조와 비슷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과학은 과학이고 이제 사실은 이것보다는 하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어떤 시적이고 영적인 거라고 가르쳐요. 하느님 계시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물은 어두컴컴하고 쓸모없는 무질서한 물이었는데, 나중에 되면은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네 물줄기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홍수에서 하느님이 물을 컨트롤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이 쓸모없는 존재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뭐가 있었냐면 하느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 같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 하느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떤 과학으로 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인데, 이 세상이 나오기 전에는 하느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때도 하느님의 영은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창조가 되는데요.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만 이제 길어가지고 제가 다 갖고 올 수는 없고,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만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 표한 건 읽지 마세요. 처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느님이 일단 결심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일단 하느님의 마음 속에 어떤 영적인 결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신부님도 후쿠시마 얘기하셨지만 하느님이 주신 세상 그 자체는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이게 중요한데 갈르십니다. 첫째 사건에서, 첫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자꾸 갈라요. 이 갈르는 게 뭐냐면 구별짓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질서란 무엇이냐? 질서란 것은 일단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이걸 뒤섞어 버리면 비빔밥이 되고 처음에 창조 이전에 어둠과 혼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과 혼란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구분 짓는 게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는 행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거룩한 것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이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도 오늘 미사를 보셔서 조금 거룩하게 되셨는데, 거룩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냐? 여러분 요 앞에 이제 이 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십자가가 여기 지금 저기 화면에 가려있지만 뒤에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상이 있는데 요 제단에 오르는 어떤 뭐 제기라든지 뭐 이런 거 신부님이 입고 계시는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룩하죠. 근데 이 옷이나 제기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뭐 쇠조각 나무 조각이고 똑같은 옷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보통 것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먹는 밥그릇도 그릇이고 뭐 개가 먹는 그릇도 개 그릇도 다 그릇이고 여기서 있는 것도 그릇이지만 우리가 요 그릇은 하느님한테 바친 그릇이고 요 우리 미사에서만 쓰는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이 그릇은 구별되는 겁니다. 제가 쓰는 그릇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쓰는 그릇이 아니라 요 그릇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좀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다루는 것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디 함부로 두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도 다 평신도들이지만 내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나도 똑같이 조금 뭐 잘못도 조금 하고 뭐 좀 이런저런 잘못도 좀 하고 뭐 눈 조금 감아주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그래도 천주교 신자니까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조금 양심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구별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첫날에 이 가르신 거, 구별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질서를 잡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으십니다. 이제부터 낮이다, 밤이다, 태양이다, 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초에 부여받은 이름도 이 가르신 것, 구별 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첫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똑같이 6일 동안 반복됩니다. 이 패턴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처음에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십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면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구분 짓고 이름을 붙이시고 그리고 한 날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6일 동안 반복을 하는데 6일 동안 반복하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요 앞에 있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이 6일 동안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럼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구분 짓고 이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비슷해요. 세례에서도 여러분이 일단 세례를 받으면 똑같은 한국 사람이죠. 뭐 세례 받는 사람 길거리 지나간다고 우리가 뭐 알아볼 수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이고 본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첫째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첫날 여기 앞에 보시면 이튿날, 사흔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흔날, 닷새날, 엿새날 그 이제 7일째는 쉬셨는데 요 6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날, 이튿날, 사흔날은 무대를 만드십니다. 그다음에 그 무대마다 나흔날, 닷새날, 엿새날에 그 무대에 들어갈 것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날 빛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나흔날에 빗물체를 만드시고 이튿날에 이제 물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윗물과 아랫물 이렇게 궁창을 나눠 놓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물속의 새, 물고기의 새 이게 이제 닷새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흔날에 이제 땅과 식물, 땅에 있는 걸 만드셨는데 그 식물을 먹는 땅의 짐승들을 엿새날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6일을 우리가 창조의 7일 전체를 보게 되면 일주일은 쉬셨으니까 6일 동안 일하신 건데 6일을 반으로 갈라서 앞에 사흘은 배경과 무대를 만드시고 뒤에 사흘은 거기에 들어갈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드시는 게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6일 동안 하느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스테마틱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냥 첫날에 내가 뭐 이거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 만들고 둘째 날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갔으니까 또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이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6일을 아예 딱 계획을 다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질서를 딱 잡아서 만드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이 6일째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은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 잘 여러분 아시는 대목인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느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 다른 존재인데 인간은 왜 피조물 중에서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는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성이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고 다른 짐승들이 없는 걸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많이 받았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그게 아주 없진 않지만 되게 적고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이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신을 섬겨야 돼요. 신을 굉장히 받들어야 되고 신한테 제물을 바쳐야 되고 막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은 인간을 되게 높여주셨어요. 신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모두 안에는 하느님의 영 같은 게 조금씩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창조에 우리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이 없는 걸 우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좋은 일을 하거나 창조에 맞는 일, 사람을 좀 돕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자기 희생을 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좀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거에 거스르잖아요. 막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막 누구 걸 뺏거나 막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 하느님이 우리 모두 안에 하느님 비슷한 걸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느님을 모르는데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보기에는 이분은 하느님을 닮은 분이에요. 비록 아직 세례는 안 받았지만 이분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하고 친구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어도 가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도 요 하느님에 거스르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하느님이 더 싫어하시겠죠. 자, 이래서 인간을 하느님처럼 만드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인간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고요. 28절을 보게 되시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느님처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하느님의 어떤 영의 조각들을 조금씩 다 창조의 조각들을 넣어주셨다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한테 이 피조물 전체를 이 창조계 전체를 좀 다스려라 하는 것인데 1장 28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혜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도 역시 맨 끝에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는 사실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인간한테 조금 역할을 나눠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성도 있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윤리도 있고 뭐 예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자연을 잘 다스려가지고 하면은 되게 유익하고 좋은 걸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뭐 먹거리도 만들 수 있고 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느님이 주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써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주 난리가 나고 지금 뭐 핵폐수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느님의 어떤 뜻, 창조의 의미와 거기에 맞게
기술이나 이런 걸 쓰느냐. 이건 뭐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낙태 반대하고 이러는 것도 이러한 하느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를, 아니면 인간이 너무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막 상상할 수 없었던 것도 과거에는 막 하잖아요. 이걸 잘못 쓰면은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지구도 아주 막 황폐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이거죠.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님의 양심 같은 영혼의 조각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책임도 맞춰주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가면, 아까 이제 28장 읽었어요. 방금 전에. 근데 29장 읽었는데 29장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먹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게 보면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하고 짐승한테 뭘 먹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다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뭐도 안 먹고 하지만 사실은 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고기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육식이 없습니다. 채식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채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홍수가 끝나고 나면 고기 먹으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다 채식이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 9장은 우리가 8월달 쉬고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창세기 9장 한번 이제 좀 앞서가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서 9장만 잠깐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느님이 이제 무지개를 걸어놓고 노아하고 새 계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새 계약이 예전에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9장 1절에 보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되, 창조를 처음 했을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풀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고기도 먹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기가 먹게 되었고, 하느님이 그 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그전엔 내가 풀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뭔가 좀 홍수로 사람을 다 이렇게 죽이시고 나선 하느님이 좀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이제 고기도 먹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육식이 시작이 되어서 창세기 읽으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은 아마 풀만 먹었던 것 같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고기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소를 안 먹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가 들어간 음식을 다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이슬람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자체를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채식주의자들.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우린 다 먹잖아요. 그죠? 예,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먹으라고 일단.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느님이 다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다 먹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거는 뭐 잘 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6일 동안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시고 마지막에 다 보시고 나서는 참 좋았다. 인간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하느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피조물을 볼 때 뭐 산에 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여름이 좀 있으면 이제 어디 뭐 좋은 데 가셔서 조금 쉬다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때 가서 보면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데 가면 참 예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좋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하느님의 마음에 조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자연을 보거나 좋은 산을 뭐 바다나 아니면 아름다운 꽃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참 좋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누구나 다 생기거든요. 이게 전부 그때 하느님이 창조 때 우리한테 비슷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그런 걸 보면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좋다라고만 느끼지 말고 좋다라는 느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약간 책임감도 있는 거다. 이 피조물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느끼면 좋으시겠습니다. 이 피조물에는 창조에는 하느님의 선, 하느님의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 창조 이야기가 이제 둘째 창조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창조 이게 1장에 관해서는 뭐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넘어가는데 둘째 창조 이야기를 가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창조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 둘째 창조 이야기는 이제 땅과 하늘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아까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이라고만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만 나오는데 둘째 창조 이야기에 가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 하느님이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야훼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야훼라는 말을 주님으로 다 바꿔서 옮겼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쭉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면 하느님이란 말은 빠지고 주님이라고만 나옵니다. 야훼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하느님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첫 장에서는 하느님, 둘째 장에서는 주 하느님, 셋째 장에서는 주님.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대표적인 이름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이름 3개가 전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 2, 3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창세기 50장을 쭉 다 말씀드려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에덴 동산 이야기에 보게 되면 여기 2장 9절에 이게 이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맨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나무가 많았습니다. 일단. 근데 그 나무가 다 좋은 나무였는데 어떻게 좋았냐면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탐스럽다라는 건 나무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봐도 좀 이렇게 볼품없이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멋있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보기에도 아주 괜찮은 나무였고 또 유용성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과일도 많이 달려가지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 나무 말고 특별히 2개의 나무가 또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 두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인간이 이제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제 나무를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고 하느님이 이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 죽게 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과 악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나무 중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지금 인간은 선과 악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점이 이제 악하게도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악하게. 그래서 제가 가끔 강연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눈을 조금 감으면 편해집니다.
양심의 눈을 딱 뜨고 있으면 인생 살기 조금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양심의 눈을 조금만 감으면 아주 인생 편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악한 길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첫째 창조 이야기에는 이게 두 창조 이야기가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첫째 창조 이야기에는 인간이 악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한테 거역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피조물들하고 비슷하게 인간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선하게 묘사했다고 하는데, 둘째 창조 이야기는 이제 땅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한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악한 면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요새 주말 드라마의 악귀라고 저희 애들이 그걸 봐서 저도 이제 거의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인데 저도 그걸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사실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게 나올 때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섭게 시작하면 정말 악마처럼 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는 인간은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장 16절에 요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구절을 일단 읽고 해설을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과를 들고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사과란 말이 없습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과라고 자꾸 그랬냐? 인간한테 제일 익숙한 과일이 사과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과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사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과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떤 그림 그리거나 이야기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럴 때 나온 전승이지 성경 그 자체에는 사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말하려면 선악과가 맞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따 먹었습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랬는데 선과 악을 알게는 되었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과제로 제가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요거를 크게 우리 옛날 교부부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는 그날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죽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너는 유한한 존재다 이런 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그날 죽진 않았어도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느님이 용서해 주신 거다. 왜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느님이 계속 용서하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겠지만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죠?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만 빼놓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게 자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하느님이 벌을 내리실 때도 있고 꾸중을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마치 자식을 키우는 부모처럼 결국은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용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한테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요것 중에서 어느 게 뭐 맞는 해석이고 틀린 해석이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부터 죽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거 하나 하고, 하느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존재이시구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돌아가 집으로 이제 귀가하시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1, 2장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 여기 다음 이야기도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 없이 많이 읽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